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보폭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보폭으로 걸으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이 복된 걸음의 생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과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귀하다, 참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하늘의 이야기를 노래하시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로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진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어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친구 되길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성전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일부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가 찾는 이의 디딤돌이 아닌 방해물이 되어버린 현 상황들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외되고 잃어버린 이웃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와 가족을 주셔서 큰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세워진 나들목 양평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나아가 수도권 동쪽 방향에서 특권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에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용직 서정자 선교사님, 여전히 코로나의 그늘 속에서 힘들고 아파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솔 형제의 건강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극히 소수인 물질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청직이라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김용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택과 결단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발로 실천하여 모든 찾는 이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이 땅에 디딤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각자도 찾는 이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찾는 이, 찾은 이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특별히 지난주부터 특별히 더 함께하고 계시는 제가 얼굴을 잘 모르는 우리 찬는이 친구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엔 제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서 줌으로 저를 좀 만나실 수 있을까요 했는데 한 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아마 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저는 이렇게 그냥 만나는 거가 더 좋은데 줌으로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시간을 비워놨었는데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몇 명이나 신청을 했을까? 네네, 다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은 피드백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좀 많이 됐다. 그런 긍정적인 답들이 있었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찾는 이들보다는 우리 양평교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다 양평 와서 사시게 됐습니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김경희 목사님 통해 가지고 양평 상황을 좀 물어봤더니 우리 양평에 하늘 가족이 70명이랍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 숫자가 70명 되는데요. 그 중에서 토박이가 몇 명일까요? 여기서 고향에 여기신 분 70명 중에서 깜짝 놀랐어요. 적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3명이더라고요. 양평 출신이 3명이세요. 그러면 오케이. 30년 이상을 여기서 사신 분은 그 3명 빼고 없습니다. 20년 이상 사신 분도 없습니다. 15년 이상 사신 분이 한 5명, 10년 이상 사신 분이 한 12명.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사신 분 다 합쳐도 2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명 중에서 한 20명만이
그래도 한 10년 넘었다. 10년 넘어야 그래도 양평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50명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어요. 어쩌다가 양평까지 와서 사시게 되셨어요? 5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로 이주해서 오신 거예요. 뭐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놀랄만한 숫자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양평의 인구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양평이 사실은 급부상하고 있어 왔어요, 최근까지. 그래서 제가 좀 양평에 대해서 스터디를 좀 해보니까 양평 인구가 급증하다가 2018년까지 피크를 올랐고 그때부터 약간 둔화됐습니다. 매년 3,000명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양평 지역이. 그냥 지금 통계한 2018년까지 통계밖에 제가 못 찾았는데 통계 보시면 보여드릴까요? 네, 저렇게 쭉 올라서 2019년까지 2019년에 조금 둔화됐어요. 그래서 약간씩 둔화돼서 2020년에는 한 700명 정도, 작년에 700명 정도 늘었습니다. 2021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양평 중에서 특별히 용문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는 읍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읍은 2만 명 이상이 되면 읍인데 지금 현재 2020년에 17,906명. 그러니까 한 200, 얼마예요? 2,000명 정도가 넘으면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2023년에 읍으로 승격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을 정도로 뭐 양서면하고 용문면이 양서면이 특별히 많이 늘고 있고 용문면은 또 특별히 숫자적으로 볼 때 읍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평은 지금 실제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들 중에서 2019년 인구 증가율이 시도를 빼고 광역시를 제외하고 군 단위 지자체에서 인구 증가율 한국에서 4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국에서 군 단위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증가하고 있는 4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은 우리 남쪽 땅에 있는 모든 지역들 중에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물론 나이별 인구 분포가 65세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인구가 낮고 또 1인당 지역 내에서 총 생산성이 좀 낮아서 이 산업의 문제, 산업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발전하고 있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약간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양평은 급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셨나요? 양평 왜 여기 오셨을까?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 더불어함께 이 나들목 양평교회 성도들은 여기 어떤 목적으로 여기 오셨을까? 이유가 다 있겠죠. 저는요 사실은 도시로 지금 모든 인구가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데 탈도시화되고 있는 지역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도시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겠지만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사실 우리 2030년 되면 이제 마을이 없어지는 마을들이 생겨날 거고요. 2040년 되면 도시 자체가 없어지는 곳이 생겨날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인구 절벽에 대한 대비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이미 인구 절벽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 대학교 뭐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이제 대학교 감원하고 아예 대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숫자가 주니까.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고 할 만큼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나마 그 인구를 대신해 주는 게 이주민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태로 가면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의 자녀들의 숫자랑 막 대등해져 가는 이미 지방에서는 이주민의 자녀들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거꾸로 한국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곳이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양평이 급부상하고 있는 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양평이 왜 급부상하는가? 제가 볼 때는 2T 때문에 그렇습니다. 2T. 제가 볼 때는 그런 이 2T를 갖춘 곳은 서울 근처에서 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울 근교에는요, 양평은 물론 특별히 아름답긴 하지만 양평뿐 아니라 대부분 다 아름다워요. 우리 한국의 산하가 다 아름답습니다. 양평이 좀 더 아름다운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지역이 좋다, 살기 좋다 그 얘기는 별로 안 통합니다. 어디든 살기 좋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이 2T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여요. 첫 번째는 트래픽입니다. 교통망이 얼마나 잘 뚫려 있는가. 그래서 서울까지 빨리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양평은 사실은 이 교통량의 증가를 인해 가지고 교통 체증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 교통 체증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양평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어쨌든 트래픽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IT입니다. 그래서 IT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제 재택근무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 발전해서 양평에서 이제 서울 들어가지 않고 가끔씩 가고 서울에서 재택근무를 양평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방식은 아마도 이 2T를 해결하고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살기 좋은 동네들은 앞으로도 숫자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어떤 대안적인 주거 문제가 거기서도 새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런 데 들어와서 사시면 일단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 찌들은 사람들이 일로 많이 나오십니다. 도시보다 여기가 낫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자라난 요즘 도시인들, 양평 이주의 분들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분들이 마을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마을을 경험해 봤어요.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어릴 때, 저 어릴 때 경험했습니다. 옆집에 알았고요. 우리 골목에서 축구 밤낮 했고요. 그러니까 대충 조금 좀 알았어요. 1960년대, 70년대 정도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지역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화가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이제는 마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전원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마을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아련한 기억은 있으나 이제 와서 다시 마을을 하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미 아파트의 삶에 익숙해졌고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의 방식은 이제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외로움을 느껴서 결국은 한적하고 좋아서 내려왔다가 결국은 외로운 것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 사는 게 너무 단조롭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자, 마을은 형성됐지만 굉장히 외로운 주거들이 쭉 모여있는 마을들을 봅니다. 원주민과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는 별로 섞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기묘한 상태의 마을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타치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어떤 집들은 담장들을 쌓습니다.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뭐 최근에 여기 요 근처에서 자전거 좀 탔어요. 그런데 여기 왜 담을 저렇게 해놓지? 거기다 CCTV까지 다 근접하지 못하게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가가 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쫙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돼서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평에 살면, 이런 도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질문 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기 좋아서, 살기 좋아서 여기 오셨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땅값이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살 수도 있어요. 뭐 아이들 교육에 특수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주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두시고요. 나들목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들목 교회는 왜 분교를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만 몇몇 목사님한테 동일한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빨리 목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좀 더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돌아갈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잘 나가던 교회를 5개로 나눴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요, 너무 머니까 가까운데 교회 하나 세우자 아니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이거 가까운데 교회 세우기 위해서 교회 나누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나누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권역화시키면서 우리의 찾는 이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필요가 가장 컸어요. 우리가 나들목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좋구나, 이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걸 경험했는데 이게 그냥 서울에 한 군데 모여서 해서는 안 되겠고 이런 공동체가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이유 하나와, 두 번째는 내가 거기까지 나는 가지만, 주일마다 거기까지 가지만 내 친구는 거기까지 데려가기 힘들어요. 특별히 양평, 분당, 수서, 수지 이런 데서는 일산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 나는 가겠어요. 아니 좀 심한 분은 저기 원주에서도 오시잖아요. 아니 나는 가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 친구는 여기 못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찾는 이들이 좀 쉽게 올 수 있는,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시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세우자.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분교 때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걸 신설동에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는 삶터에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살아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까운 데 교회 세워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온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우리 이웃들이 보게 하자. 그리고 그 이웃들이 그걸 보고 저기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오게 만들자. 이게 사실은 우리 나들목 교회가 분교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분교에 대해서 어제도 교회에 아주 큰 어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저희가 5교회 중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분교가 결국은 5 실패했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5교회가 저희가 한 교회로 모여 있을 때보다 5교회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회심자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보통 50명 정도가 회심했는데 교회가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1년에 70명 가까이 지금 회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놀라운 일이다. 그런 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분교하고 난 다음에 곳곳에서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들의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분교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양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양평이라고 하는 특수한 곳, 양평은요 서로교회도 또 서로교회 같이 이쪽 서쪽에 간 교회나 동행교회 같이 별내라고 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곳이나 남쪽에 간 서로 이 꿈꾸는 교회는 이번에 아예 우리 좀 전통적인 방식의 상가를 지금 임대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약간 정통적인 상가교회 비슷한 모습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렇게 할 걸로 우리가 보여져요. 그래서 다들 가고 있는데 양평은 독특해요, 여러분. 양평은 주거 스타일이 다릅니다. 굉장히 넓고요, 생각보다. 그죠? 서종에서 이쪽까지 예촌까지 오려면 얼마 걸린다고요? 30분밖에 안 걸려요? 40분? 거기서 또 여기 오려면, 아시로 오려면? 그것도 한 30분씩 걸리죠. 드론 같은 거 타고 다니시면 좀 빠를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여기에 사는 우리들도 이 속에서도 지역화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양평 시내 사시는 분들 있고, 예촌 사시는 분들, 서촌 사시는 분들 있고, 서종 사시는 분들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양평은 어떤 교회를, 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와서 교회를 하게 됐고,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이 양평에 왜 들어와 사셨냐? 그건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뜻 뒤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나들목교회가 분교했을 때 양평의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이게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8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이거 제가 번역한 버전입니다. 옛날에 우리 양평에서 다 이 본문을 설교하진 않았지만 나들 목실에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KHK 버전이라는 제가 번역한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조화를 추구하고 동정적이며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반대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복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길 원하는 자는 악으로부터 혀를 금하고 입술을 금하여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악으로부터 떠나고 선을 행하십시오.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의인 위에 있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에 기울이시지만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흔들리지 말며 다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묻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나 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역시 죄 때문에 단번에 고난을 당하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베드로전서에서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건가를 다루고 있는 통째의 그 본문 중에서 거의 끝에 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2장의 앞부분에는 2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원론,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제도와 권력에 대해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정과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3장 8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읽는 데가 사회생활의 일반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지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세상 속에서 제자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나눌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맨 앞에 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그 가운데 덩어리에 실천 덩어리가 있고 그게 바로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부분은 이 베드로전서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운데 토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특별히 나그네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주제에 특별히 사회생활 일반을 다루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여기 이 본문이 크리스찬 커뮤니티,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 대해 얘기한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의 세속 사회 속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냐, 논란들이 있지만 저는 이게 크리스찬 커뮤니티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일반 세상 속에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살필 건데, 이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속에서 너희가 진실한 이웃이 되라,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한 이웃이 되라. 거기서 첫 번째, 진실한 이웃은 여기 5가지 형용사가 나오는데 진실한 이웃이 추구하는 가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를 간단하게 보면요, 조화, 동정, 사랑, 친절, 겸손, 이게 이 5가지가 그들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양평 지역도 그렇고 오래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면서도 묶어주는 거예요. 다이버시티를 인정하면서도 유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서로의 다른 것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조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화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부조화죠, 당연히. 근데 그건 너무 쉬운 얘기고요. 이 조화의 반대는 차이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조화로울 수가 없어. 그 차이를 계속 부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차이를 부각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편가리하고 난 다음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편을 가르고 그 다음에 딱지를 붙여요. 꼬리표를.
쟤는 어때? 쟤는 어떤 종류야? 어느 지역 출신이야? 뭐 좌파야? 운동권이야? 뭐야? 종북이야? 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꼬리를 붙이는 거예요. 꼬리표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조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조화를 추구해라. 다른 거를 인정해주고 오히려 다른 걸 통해서 서로 유익을 얻으려고 애를 써라. 이게 조화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지만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동정입니다. 동정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동정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그게 잔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오히려 이용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댓글이라고 하는 이런 글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을 저렇게 서슴없이들 할까 싶은 모습이 실제로 보이잖아요. 그런 잔인 대신에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동정을 가져라. 그 다음에 사랑을 추구하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사람들 간에 우정하는 관계, 우정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반대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고요. 자기들끼리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결국은 그 속에서도 또 나뉘어져요. 그래서 결국 사랑의 반대가 되면 냉정해지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 사회인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만 다음도 보실까요? 친절이란 말 그대로 친절한 마음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태도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잘 만나지도 못하고요. 그 사람들이 사는 거주 지역에 가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돼요. 무관심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내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예요. 안 보니까. 안 볼 수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아마 양평은 더 그럴 수 있어요. 도시에 살면 도시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온갖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든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허리가 기역자로 꺾인 할머니가 폐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차를 몰고 가는 게 죄스럽거든요. 저도 그런 정도의 노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양평 같은 전원주택 단지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걸 거의 못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생기긴 해요. 근데 뭐 꼭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무관심 반대에 친절을 가져야 된다. 겸손은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약한 척하는 게 아니고요. 강자로서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아무나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강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이지 약한 사람은 겸손하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그 강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거 겸손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지식이 됐든 돈이 됐든 체력이 됐든 외모가 됐든 뭐가 됐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힘으로 사용하지 않고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함, 갑질 이런 게 이 반대죠. 여러분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시면 여기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조화, 동정, 사랑, 친절,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 대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선 차이를 부각하고 사람은 잔인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갑질이 횡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너는 좋은 이웃이 되라라는 얘기는 바로 조화와 동정과 사랑과 친절과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세상이 아무리 차이를 부각하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갑질을 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그쪽 속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덕목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선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추구해.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 다 그 모양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자꾸 편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세속사회 속에서 그 세속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닌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 속한 가치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요. 이 모든 것을요 추구하려면 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같은 동네 살아도요, 누가 사는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파트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양평 같은데 이런 좋은 데 와서도, 아니 제가 이번에 중부 지역을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중부 지방을 어디 가도 아니 무슨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요? 사방에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근데 아파트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윗집, 아랫집, 옆에 집 누구 사는지 모릅니다. 층간소음이 아니면 만날 일이 없어요. 완전히 소외되고 고립된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는 지금 얘기한 뭐 차이를 부과하고 자냐고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갑질을 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무관심, 딱 하나로 끝나요. 만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립되고 있어요. 그런 고립된 상황에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화, 동정, 사랑, 친절, 겸손 다 못합니다. 이건 다 개념일 뿐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웃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에 대해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의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본문은 아예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그냥 같이 모여 사는데 이렇게 나쁜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내게 속한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 이런 가치를 추구하기 살기 전에 같이 모여 살지만 따로따로 산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다 같은 아파트에 한 채에 살지만 누가 뭐 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현대사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이웃이 될 수조차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웃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쁜 이웃조차 되지 못하는 거죠. 왜? 이웃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얘기가 얼마나 딴다리 긁는 얘기 같은 거죠.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래도 같이 모여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마음에 두고 쓴 것이었는데 지역 공동체조차가 회파되어 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주변에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켜 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이런 진실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한 이웃의 삶의 방식을 살아라는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 9절부터 11절까지요. 이 강의 안에 순서를 조금 바꾸겠는데 9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9절은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반대로 복을 빌어줘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11절 보면 악으로부터 떠나서 선을 행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본문 전체에서 사실 관통하고 있는 표현이 있다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선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뭐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나들목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아실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왜 죽고 예수 믿었으면 빨리 천당 데려가지 이 땅에 내버려 두세요. 왜요? 메시아 족속으로서 메시아가 하던 일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예수님 대신에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오늘 얼마나 재밌게 살았나, 오늘 뭘 먹었나 보다 나는 선한 일을 어떤 걸 했는가, 오늘 내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삶을 살았나, 선한 열매를 안겨줬나,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잠자리 들 때마다. 제 버릇이, 저는 그게 꽤 오랫동안 버릇이 됐어요. 잠들기 전에 제가 하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선을 행했는가, 선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는가, 물질적이든 마음으로든 어떤 한마디 말이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 그날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재밌는 걸 많이 해봤자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라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아시죠? 제가 맛있는 거 좋아한다는 거, 제가 재미를 얼마나 추구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조미료예요. 그건 가끔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평화. 평화는 정의의 기초에서만 샬롬 하는 것이에요.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의 위에만 평화가 세워지거든요. 정의와 사랑이 있을 때 거기 평화가 이루어져요. 샬롬이라는 것은 회복된 것입니다. 아니 그걸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평에 사시면서 옆집에게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지? 그게 우리 관심이셔야 돼요. 우리 동네에 나는 어떤 선을 행하지? 여러분이 만약 학부모라면 우리 학교의 아이들, 내 아이들의 부모, 아이 친구들의 부모, 그들도 조금 먼 이웃이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지? 주거와 관련돼서, 교육과 관련돼서, 직장과 관련돼서 자기 이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웃들이 아무런 관계를 안 맺는 것이 아예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가 이걸 더 강화시켰어요. 서로 모른 척해요. 눈도 잘 안 마주쳐요.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No! 우린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다른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뭔가를 고민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다시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되돌아져서 주제예요. 선을 행했는데 악이 돌아와. 내가 선의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의를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도 받고 오히려 악이 돌아와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본문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들 욕하면 욕으로 받지 말고 반대로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과 모욕을 복으로 갚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악이면 악으로 갚고요. 욕하면 욕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을 빌어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원수들에게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게 되면 무관심, 우리의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관심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하면 불편하기도 해요. 불편해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또 우리의 선의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위치가 뭐 이렇게 속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회사에 그냥 한 게 일개 직원이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어떤 오너십이랑 관련된 사람이어서 제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걸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발견해서 처음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늘 다르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정상이구나. 이런 선의를 베푼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나마나 딴 게 있을 것이다. 처음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희생해서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되지. 아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알았어요. 아, 그게 정상이구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욕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상해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세상에서 그런 걸 별로 안 봤습니다. 그 뒤엔 뭐가 있어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선과 친절과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처음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신뢰가 쌓일 때까지 진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그러는지 진짜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대신받고 욕을 먹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퇴사를 할 때요. 사람들이 왜 회사 퇴사하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사수 때문에 그래요. 회사가 좋아도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이 사람 밑에 당분간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퇴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냥 조용히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뭐 회사 블라인드에 올라가지고 막 욕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당사자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는 회사에 조직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글을 쓰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에 떠나는 사람들한테, 우리 신우 회원들한테는 부탁해요. 왜 떠나는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좀 보완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나한테 보내달라. 저한테 그걸 편지를 보내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에이씨, 정말 나쁜 회사. 에이, 이놈의 내 사수죠. 그걸 가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실제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떠날 때 그냥 욕하고 떠나지 마라. 그 회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복을 빌어준다는 거는 아유 그냥 복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 잘못된 게 고쳐져야 복을 받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원할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떠나라. 뭐 대놓고 얘기 힘드니까 글로 써서 남겨놓고 떠나라.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 속에서 악과 모욕을 복으로 갚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사회적인 불의를 보고 나갈 때 욕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회사가 잘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학교가 잘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만약에 뒤에서 뭐라고 그래? 오지랖 떨지 마. 이런 말이 금방 나온다고.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오지랖 떠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크리스찬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오지랖을 떠는 거다. 오지랖 떠나야죠. 근데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 라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을 행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으로부터 혀를 금하고 입술을 금하여서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면서 하는 시를 이제 인용한 것이긴 한데요. 근데 긴 말을 그냥 짧게 얘기하면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좋은 이웃이 되려면. 사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대접전지는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 안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몇 초가 세상에 그렇게 불편한 시간일 수 없어요. 다 뭐 어느 구석에 뭐가 있는지 다들 딴 데들 시선이 안 마주쳐. 아니 거기서 좀 얘기 좀 하면 안 되나? 안녕하세요. 전 뭐 아파트라면 저는 저 4층에 사는 누군데. 그 제일 쉬운 건요. 그럴 때 아이 같았을 때 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반응을 보여요. 우리 애 너무 이쁘네. 대부분 애들은 이쁩니다. 물론 안 이쁜 애도 있어요. 그럼 귀엽다고 그러면 돼요. 애가 어떻게 귀여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럼 애가 또 인사해. 그럼 넌 누구한테 배워서 인사도 잘하니? 한 마디 더 붙일 수 있어요. 야, 삭막한 세상에 너 같은 아이를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다. 엄마한테도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일단 인사부터 하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예? 인사부터 하세요. 그게 몸에 배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걸로 복이 흘러나간다,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냥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근데 거기서 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너무 수고합니다. 우리 조선족 말투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그럼 전 꼭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는 거 너무 힘들죠? 우리 한국 사람들 못된 짓 하고 정말 미안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언어 생활이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 여러분 사는 데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거리에서, 식당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9절 하반절과 12절에 나오지만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빌어주는 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 부르심을 나는 오늘 좀 완수했나를 꼭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복을 빌어줬나. 아니 하다못해 자기 아이한테도 복을 안 빌어준다니까. 막 하면 애가 잘못됐다고만 얘기하고 애 교정하려고 그러고 지시하고 애들이 얼마나 복 귀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복을 받겠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한 아이들, 부모로부터도 복을 못 받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부부들은 서로 복을 빌어주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 이걸 위해서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요 선언해 가면서 복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누굴 만나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조차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상속할 거래요. 와우. 예? 이 구절 복을 상속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좀 손해봐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게 다 복으로 상속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주님의 눈은 의인의 위에 있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에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여기 의인이란 뭐예요? 의인은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제가 어느 책에다 그 얘기를 했더니 어제 만났던 그 어른이신 그 목사님이 제 책을 읽으시면서 좋은 구절이 몇 구절 이렇게 자꾸 쓰신대요. 근데 뭐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제 책을 다 읽으세요, 목사님들이. 아니 나는 책 읽을 때 좋은 글 있으면 꼭 기억하려고 이렇게 김영국 목사 어록 그래서 내가 모아놓는 게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이렇게 말했대. 의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고 악인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다.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잘했냐고 또 칭찬을 해주셔서 어제 저녁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분도 지금 나한테 복을 빌어준 거지. 네? 칭찬해 주는 거니까. 의인이 뭐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의인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삶이 의로워지지 않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런데 악인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들이밀고 계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깝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딱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에 대해서 선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 손해보면서 선을 행할 때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주님이십니다. 교회에서도 이걸 안 해. 교회에서도 손해를 안 보려고 바닥바닥 싸우잖아요, 서로. 교회 와서도 그러는데 뭐 교회 밖에서요? 얼마나 세상 사람이랑 똑같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야말로 내가 손해보지 뭐. 내가 양보할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미소 지세요. 듣고 계시고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먼저 이게 진실한 이유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양평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건 뭘 원하시냐면 진실한 이웃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진실한 이웃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옆집 사람들에게 떡도 돌리고요. 인사도 하고 그러다 가끔 밥도 먹자 그러고 뭐 밥부터 먹자 그러면 좀 힘드니까 처음에 차나 마시자 그러고. 요즘 양평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에 이 전원주택이라면 뭐 밖에 뭐 마당에 뭐 벤치 같은 데도 뭐 의자라도 하나 있겠죠? 그 와서 앉아서 같이 얘기하죠. 뭐 여러분 혹시 농사 짓는 게 있으면 농사 짓는 거 요즘 상추가 좀 나왔는데 이제 상추가 들어가고 있나? 상추는 뜯어도 나오더라고. 어쨌든 상추 뜯어가지고 옆집에서 좀 주고
같이 나눠 먹고, 뭐 갓김치를 담그면 갓김치도 뭐 조그만 병에 넣어서 옆집도 이거 담았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 각자 도생하는 것이 세상이 문화가 돼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저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놀라운 게 신학생들 저끼리도 뭐 하나님을 공부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도 연락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서 살면. 그래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같이 뭐 가끔가다 주말에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같은 유닛에서 하는 친구들 중에 몇 가구는 아예 내왕을 안 해요. 참 이상하다.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예 내왕을 안 해요. 그럼 한번 초대했잖아요, 우리 집에. 그럼 와서 먹고 뭐 잘 얘기해요. 그럼 그 다음 주나 한 달 내에 그 사람이 날 초대할 걸 난 기대하지. 안 해. 와, 참 이상하다. 왜 관계들을 안 맺을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를 하냐? 아니, 사람이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막 이러냐고요. 그럼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무슨 조화, 동참, 사랑, 친절, 겸손 이런 거 다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시오. 제가 돕고 있는 우리 하나봉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교회가 힘들어서 이중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배우시고 난 다음에 이중직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지금 그분은 뭘 하냐면 세탁물을 택배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여름이어서 좀 비수기여서 좀 힘들었대요. 근데 그 일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아침마다 갈 때 과일을 싸가지고 와서 과일 나눠주고 커피 내려가서 커피 같이 마시고 그래서 끝날 때 지금 4명, 5명이 회식도 한 달에 한 번씩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렇게 회식만 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신뢰가 쌓이면 하나님에 대한 목사인지 모르는데 아직 얘기를 안 해서 목사인 것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여십시오. 그냥 그렇게 선한 것만 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일단 그분한테 제가 박수를 쳐드린 건 이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직장 가실 때 과일 싸가지고 가서 당 떨어질 때 좀 과일도 좀 주고 서로 옆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는 거라니까. 그죠? 그래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자꾸 돌려고. 뭘 만들면 누구 생각나가지고 요거 좀 모아서 누구한테 갖다 줘야지. 그런 게 뭐가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돼요. 그러니까 뭐 시켜서가 아니라 처음엔 그게 의식하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냥 합니다. 그게 그냥 재밌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 걸 보면 고마워하는 걸 보고 그러다 어떤 사람은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기도 해요. 나의 그 작은 친절 때문에. 진정한 이웃으로 사십시오. 양평에서 여러분들이 서종에 사시든 뭐 예촌에 사시든 양평에 사시든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복받은 이웃들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붙어서. 예? 그거 하셔야 돼. 뭐 교회 끌고 오려고 해봤자 뭐가 옵니까? 교회 이상한 데가 하도 많은데 우리 교회라고 안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 이웃 사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는 이와 함께 걷는 이웃으로 사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 해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 반어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냥 제가 원어에서 번역을 하면 선의 열심당원이 되면
열심당원 아시죠? 폭력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열심당원이거든요. 근데 열심당원이 이 선을 행하는 열심당원이 된다면, 이 약간 정치적인 표현으로 정치적 행동을 약간 빗대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선을 추구하는 거야. 여기는 선추구당이야, 선추구당. 예? 그렇게 너희가 살면 누가 너를 해치겠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14절에 보면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 보면 정의하고 불의하고 부딪히는 지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이죠. 아니 제가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나요? 이건 그냥 어린 크리스찬들이에요. 신학적으로 너무 무지한 신학자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아니요, 착하게 살면 손해봐요. 의를 위해 살면 핍박을 당해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다가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뭐예요? 팔복이 생각나죠? 이거 거의 팔복의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이랑 같이 살 때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까요? 회사에서도요, 종이 아껴 쓰자. 요즘은 생태계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종이 아껴 씁시다, 뭐 전기 끕시다, 뭐 이런 말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 너 왜 튀니? 뭐 너 뭐 잘 보이려고 그래?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게 좀 그래도 트렌드가 돼서 종이도 좀 아껴 쓰려고 하지만 말이죠. 얼굴 잘났네. 뭐 누구한테 잘 보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지방에 사시면 여러분 지나가다 보시면 여러분 마을에서 이 소각하는 거 있잖아요. 소각하는데 보면 이 플라스틱 소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그죠? 쓰레기 태우면서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심각한 환경 오염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어르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얘기 잘못했다가 욕먹지. 아이 도시 것이 와가지고 뭐 아는 척하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하실 수 있게 도울까? 어렵겠죠. 잘난 척하지 마, 임마. 우리가 지금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니들이 와가지고 니 도시 것들이 도시를 망가뜨렸지, 지금 자연을 망가뜨렸지, 우리가 망가뜨려. 뭐 할 말도 없지. 사실 도시의 사람들이 환경 오염 더 시켰으니까.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지랖 없이 그냥 쓱 지나가면 아무 문제 안 생긴다니까. 근데 주님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음식점에 가면 종이컵을 줘요. 물컵 대신에. 그죠? 종이컵 저 안 쓰는 거 아시잖아요. 그 물컵 안 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국굴에서다 물도 마시고 막 그래요. 일종의 저한테는 상징적 행위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물수건 대신에 타월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티슈. 그 환경 오염이 최고거든요. 썩지 않는. 저는 그거 안 씁니다. 안 쓴 지 오래됐죠. 그거 너무나 안다. 그래서 이게 옆에 이렇게 밀어놓으면 청소하는 분들이 다 쓰레기 한꺼번에 버려. 뜯지도 않은 거야.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나갈 때 갖다 놔. 저쪽에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을 할 때 이게 약간씩 불편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좀 그런다. 왜 뭐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그래?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동네에 만약에 혐오 시설이라고 불리우는 게 들어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뭐 양로원이 들어온다거나 뭐 장애인을 위한 무슨 학교가 들어온다거나 그럼 다 반대하고 나서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왜 들어오면 안 돼요? 그 크리스천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아니 그거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환영합니다라고 펼침막을 펴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그런 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면 너무 불편해서 살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대충 묻어가니까 편한 것이지
조금 의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너무나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찾는 이와 함께 이웃으로 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다 똑같이 살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삶의 방식을 살면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에 보면 착한 일을 하고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평화를 위해서 살다가 막 불이익을 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5절에 다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한 것을 준비해. 우리에게 질문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사는데? 물론 이렇게 우호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매우 공격적으로 뭐 너만 뭐 무슨 잘났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때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쫄지 마시고 첫 번째 14절 하반절에 나오지만 14반절에 나오지만 흔들리지 두려워 말고 그들의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흔들리지 말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쫄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의 주로 삼아라.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러는가? 내 의인가? 내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건가? 딴 사람 정죄하려고 하는 건가? 딴 사람들 내가 우위에 있다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이 질문하면 답하려고 준비하십시오. 교회 다녀봐, 성경 읽어봐, 기도해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하고 기회가 되면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 이런 얘기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어. 필요하면 나랑 얘기해. 하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제일 기쁜 거는 이번에도 이제 중부지방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처음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번에 세례를 받는 분이 생겼대요. 너무 놀랍기도 기가 막힌 사실이긴 한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삼초 너무 좋다. 풍삼초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다. 제가 풍삼초 하나님 나라의 도전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그게 이제 지방에서도 사용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 책을 선물하고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전도 쓰고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데도 쓰고 제가 만든 것들만도 많아요. 이번에 또 나오는 찾고 있나요라고 하는 이런 것도 드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솔문솔답 솔직한 질문, 솔직한 답변을 가져다 준다. 계속 만들고 있는데 많이 구독수가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갈까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듣고 이게 누구한테 필요하겠구나 하고 줘야 되는데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없어졌어요. 한국 교회에. 지난 10년 동안 전도 집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전도 안 해요. 전도 집회 들어보셨어요? 요즘 없어졌습니다. 옛날엔 연예인이라도 불러서 했지. 이제 그것도 안 해요.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미디어를 사용해서 건네주고 사람이 보고 생각하고 만날 수 있는 거죠. 기회를 잡으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 일정 직급 꽤 높은 직급의 한 80명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 중에서 물론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저랑 성경 공부할 사람 나와라. 그런 거였어요. 굉장히 공손하게 잘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5명이 메일을 답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3명이 하겠다는 거고 2명이 유보하는 고맙지만 저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런 거 하면 오해받아요. 또 김 목사님 또 이상한 짓 하네. 회사 가서 왜 이런 걸 왜 메일로 보내? 그렇다고 복음을 안 전하고 있냐고요. 그런 오해를 받아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최대한 그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그래서 맨 앞에 이 메일은 사실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광고성 메일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기회가 열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나 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할 걸 준비하세요. 하나복에서 우리 나들목에서 만든 자료들 다른 교회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쓰고 있지만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일을 할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걸 꾸며줄 수도 있지만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가져라. 이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서는 온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운 마음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선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완전히 통합된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통합된 인격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을 생각하는 거죠. 복이 있다는 14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기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18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종류의 삶을 사는 이유는 선을 행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받는 것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게 악을 행하다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역시 이렇게 죄 때문에 고난을 한 번 딱 받으셔서 우리를 죽임을 당하시는 걸 통해서 살리셔서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그리스도의 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건데 이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대가가 반드시 지불됩니다. 시간이 써야 되고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사실은. 많은 시간 써야 됩니다. 에너지 써야 되고요. 돈도 써야 되고요. 근데 우리 주님처럼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요 양평살이가 이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유 있는 양평살이. 어쩌다 양평이 아니시고요. 여러분 양평 오신 게 뭐 좀 더 좋은 주거 환경, 좀 더 나은 교육 환경, 좀 도시로부터 벗어나서 좀 한적한 삶, 뭐 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거 뭐 다 좋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 뜻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끼리 잘 살라고요? No. 여기서 좋은 이웃이 되라고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요. 저는 이제 예촌 마을 얘기를 들으면서 초기에 굉장히 기뻤던 게 예촌 마을에 들어가서 그 동네에 좋은 이웃이 되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도 계속 그렇게 잘하고 있길 바라는데 초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거다. 동네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 양평에 왜 주님께서 오는 걸 허락하셨는지를 질문하십시오. 양평교회가 이 양평에 서울까지 오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나들목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나들목의 뜻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길목. 만약 양평교회가 우리끼리 가까운 데 교회 세워서 뭐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지 않으실 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이웃이, 선한 이웃이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돕고 사랑하고 복을 흘려보내고 평화를 증진시키고 우리 마을을 더 좋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죠.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다 양평? 아니고요. 이유 있는 양평살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1분 동안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마음속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 순서지 안에 있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 꺼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셔도 좋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QR코드나 또는 구글 닥스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 솔직한 마음, 그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들목교회 시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공부하고 같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할게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삶을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양평에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며 그 아들 주 예수 오시기 기다리니 그 나라 선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로 우리 주 예수께 둔 소망의 인내로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본이 되리니 그 나라 완성하실 우리 주님 찬양해.
아름다운 이야기 삶으로 이어가니 그 나라 왕이신 우리 주님 찬양해. 여러분 잠깐 눈 감으시고요. 여러분 옆집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도 생각해 보시고, 또 학부모로 만나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냥 머릿속에 그 사람들 두루룩 떠올려 보십시오. 마트에서 만나는 마트 주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통로가 되십시오. 좋은 이웃 되십시오. 그래서 좋은 동네, 좋은 마을 만드십시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진실한 이웃으로 살며 주변에 찾는 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나들목의 양평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